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오늘 가상칠언 네 번째 고뇌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고뇌에 찬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체에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큰 무게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 곧 그의 집이 계시는 곳이 그의 집이었고, 아버지의 집이 그의 거처였으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33년 동안 아버지와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에 어긋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결단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버림받음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 무수히 삶 속에서 버림과 거절당함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버림은 숨이 멈출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질 때 수많은 조롱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채찍과 가시 면류관으로, 어떤 이는 침을 뱉으면서, 어떤 이는 옷을 벗겼고 급기야는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절규가 터져 나오지 않았고요. 폭도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 비웃음 소리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쏟아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 아들이 이런 절규를 하도록 버려두었냐는 것입니다. 한 4일 동안 제 딸아이가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몸에 열이 많이 올랐는데 이 40대가 넘어서 낳은 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가보고 또 약도 먹여보고 열 패치를 이용해서 머리에다도 이마에다도 붙이고 등에다도 붙여보면서 열이 내려가기를 바랬는데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어제 컨디션이 회복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자녀가 아플 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살다가 억울하게 박해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 흠과 결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흠과 결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 죄 없는 의인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자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지 않는 너무나 외면하는 무자비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압제에 시달릴 때마다
예면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홍해 앞바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바벨론 성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과 사자의 굴에서 구원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 했을까요? 한마디의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를 시키고 말하는데요. 이 청년부실에 보면 열풍기가 한 대 있습니다. 겨울에 청년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열풍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장이 났습니다. 겉모습은 열풍기고 좋은 메이커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그 방 전체를 보더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굉장히 따뜻함을 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열풍기가 가동되지 아니하니까 모두는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간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지은 순간 아무런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의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요. 죽음이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기능이 멈춰진 상태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끊어진 상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이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순간,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모든 끊어짐,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그 인간의 모든 고뇌를 자신의 몸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이 순간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이 순간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담당하는 죄인으로서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순간에는 아들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버려야 하는, 아들과 끊어져야 되는, 아들을 놓아야 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에 빠진 우리를, 죄에 빠진 인간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살을 찢는 이 고통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에게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버려지는 줄 다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가야 할 길이고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예침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3번이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던 주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 이 죽음 앞에 정말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침이 어떤 이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주는 고통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가 같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에서 가는 길과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그토록 품고 기도했던 사람에게,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용서를 해야 할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것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가 가치 있는 것을 알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인생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몸을 내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처절하게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동일한 감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와 땀과 물이 다 쏟아져서 정말 자신의 그 육체가 다 새하여지고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이 몸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말 큰 고통은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는 이 고통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 많은 인간이 올라가야 할 자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받아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는 이 순간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외침은 극악한 죄인을 향한 침통한 외침이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싹을 받아야 하는 외침이고, 하나님과 단절됨에 대한 처절한 고통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단절, 완전한 끊어짐이 아니라 잠시 버려두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져야 될 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잠시의 버려두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통을 참을 수 있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외침을 만약에 불신하고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매달리기 전에 주님 앞에 외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은 다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탄식의 소리를 했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루어신 측면이 하나 있고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신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신뢰였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셨던 이유가 사랑이었다면,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다면 이 아들 역시도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온 이 절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이 너무나 작고 사랑이 너무나 편협하고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사랑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충족된 모습,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 앞에서 서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살면서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너무 마음이 혹시 아픈 사람 없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고뇌에 찬 애침을 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버렸던 그 사람, 버렸던 그 상황을 품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나 큽니다. 한 번만 하나씩 찾아오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여러 개의 삶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문제는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나와도, 셀 모임을 참여해도, 기도해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도, 기도원을 다녀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이런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평생, 여러분이 영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순간,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까지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완전한 예수님과의 완전한 단점이 아니라 잠시의 버려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버려짐처럼 느껴졌을 때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여러분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셔야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되는 그 이유를 또 알았지만 처절하게 예치는 그 예침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묻고 한번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 때문에 아들을 버렸고 예수님도 인간의 사랑 때문에 시작된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의 말로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무수한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앞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